행복이 다른 것 아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감사가 차오르는 만큼 행복도 넘쳐나는 줄 믿는데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의 감사가 쇠하지 않고 새롭게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단풍지고 또 낙엽되어 떨어지는 나뭇잎 보면 좀 뭔가 스산한 이 계절의 날씨에 마음이 또 싱숭생숭해지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소녀적 감성도 막 살아나고요. 그래서 예전엔 라디오 시대였잖아요. 이게 총천연색 이 컬러 TV가 있기 전에는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면서 DJ 오빠가 이렇게 틀어주는 음악도 좀 듣고 말이죠. 그때는 편지들도 좀 쓰고 그러셨어요. 숙제처럼 때로는 부모님 앞 그 상서, 전상서 해가지고 부모님 앞에 보내드리는 편지도 쓰고, 또 친구들끼리 연인지간에 이게 손편지 꾹꾹 눌러서 라디오 들어가면서 뭐 쓰셨던 경험들도 저만 있는 것 아니겠죠?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이동원 씨 가수 가을 편지라는 구수한 옛 노래가 좀 절로 생각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써보세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우리는 좀 바꿔서 낙엽이 쌓이는 날 예배하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독마저도 외로움은 아니죠. 주님과 단둘이서 보내는 아주 긴밀한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이 고독마저도 하나님과 보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손편지 쓰는 분들 거의 없죠. 편지라는 것 자체의 장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SNS가 차지하고 있어요. SNS의 대부분의 특징은 편지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쓰거든요. 근데 SNS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대부분 셀카잖아요. 환경을 찍기보단 자기를 찍어요. 그래서 쑥 올려놓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온통 사실은 자기 관심이에요. 여기서 좋아요 촉 눌러주면 기분 좋고, 그리고 짤막한 댓글 오면 그걸 가지고 서로 몇 마디 주고받는 것이 사실 이 사이버상 안에서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만족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 이것이 오늘의 이 문화 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자체가 속도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빨리빨리 모든 게 변해갑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주 느려 터진 거거든요. 근데 이 느려도 좋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인생이 본 뒤 속도가 아니고 방향의 문제고, 행복은 역시나 돈, 성적 뭐 이런 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꽉 찬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느리게 살아가더라도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편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편지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신서로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편지라고 하는 형식에 담겨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성경 장르에서 서신서라고 부르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소통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직접 만나서 대화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편지를 쓰는 거 둘 중 하나였어요. 전화가 없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서로 화상 채팅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않거나 인편에 보내는 편지, 이런 것이 소통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들로 주로 관계되어져 있는 이 관계 속에 서신서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의 큰 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언제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는
숲과 나무를 같이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구석진 부분의 한 구절의 의미가 곡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로서의 메시지를 모르고 어느 한 구절에만 집중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면 이제 조금 빗나가게 되는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숲과 함께 나무를, 그리고 부분과 함께 전체를 보는 거죠.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실상은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서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66권의 책들이 결국 한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플한데요, 그러면서도 역시 성경은 66권이라고 하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저자가 제각기 다른, 우리가 지금 학본집으로 이렇게 너무나 간편하게 번역된 성경을 갖고 다니니 참 감사한 일인데, 종교개혁이 있기 전, 그리고 활판 인쇄술, 서양의 그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성경 전체를 집에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 재산적인 가치였다고 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갖고 다닐 때 언제나 이 생각 속에는 한 권의 책임과 동시에 아주 오래된 고서 모음집이 지금 이 성경이다 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 개별적인 성경의 각 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또한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단 하나의 이유를 말하자면 거기에 성령의 영감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 짜임새로 볼 때 어떤 뭐 더 성경보다 재미난 소설이 왜 없겠어요? 성경보다 더 기막힌 역사책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성경과 필적할 수 없는 하나의 이유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 쓰여질 때부터 작용하고, 이것이 66권으로 합본되어지는 모든 정경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셔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여기는 오류가 없고 완전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보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한 책을 66권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러니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죠. 이 말씀을 접할 때 이 성경이 그저 여타 다른 어떤 문서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그러니까 사실 성경 읽는 것부터가 모든 사실 교육과 훈련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학교에서부터 엄마가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게 태교 중에 태교이죠. 그렇게 해서부터 일독이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의 나이가 먹어가는 수만큼 많이도 아니에요. 하루에 3장, 주일 넉 장 정도만 읽어도 1년에 1독 이상은 훌쩍 해낼 수 있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경이 10독, 20독 이렇게 누적되어서 읽혀지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교육이 없을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분산되는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 교육,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 자체를 읽히고 그것을 외우고 그대로 살고 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골격이, 영혼의 골격이 더 튼튼하게 자라가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더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녀들에게 대한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암송하는 것과 또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각 권의 내용들이 장르별로는 매우 다양해요. 어떤 책들은
역사물과 같고요. 어떤 책들은 법전과 같은 책들도 있어요. 어떤 책들은 노래와 시가 쓰여지고, 어떤 책들은 아주 명구 모음집과 같은 성격도 있고, 또 어떤 책들은 전기물과 같이, 또 어떤 책들은 예언, 묵시적인 문학에 담겨서,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서신서라고 하는 장르가 포함되는 건데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여기 4권의 복음서, 1권의 역사서, 사도행전, 예언서 1권 빼면요, 나머지 21권이 서신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대 다수가 이 서신서라고 하는 편지글의 형태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 신약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그 편지 형태 안에 기본적인 형태로서 어떤 의미가 강조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편지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소통의 하나의 창구였습니다. 이 현재적인 소통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게 되면 대번에 알게 돼요. 그 당시에 교회와 주고받은 편지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상황, 그리고 편지를 쓴 발신자로서의 어떤 사도들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경은 하나의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역사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옛날 캐캐 묵은 이야기로 끝나버리게 돼요. 근데 성경은 창문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내 거울이 되어줘요. 그래서 그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부족한가, 혹 흠과 때와 온 매문새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옛 시대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지금 반듯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거울 앞에 딱 서보면 나오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2가지 은유는 이것이 창문으로서 그때 그 시절을 보게 해준다 하는 것 하나랑, 거울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 보여준다 하는 이 2가지 내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성경의 기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개역 한글 번역은 이것을 거울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구약시대 인물들의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예화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저 일반의 예화가 아니고 구약을 살아갔던 옛 시대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삶에 교훈을 주는, 거울같이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아주 적용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며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려면 한 번은 창문과 같이 성경을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울처럼 우리를 정확히 비춰 보여주는 진리의 거울로 성경을 봄으로써 이것이 오늘 성경과 대화하듯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진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레몬서 신약 21권의 서신서 중에 한 권인데 분량면에서 매우 짧다는 게 특징이에요. 한 장으로 쓰여져 있는 신약 서신서가 이것 말고도 3권이 더 있죠.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유다서, 이렇게 4권의 서신서가 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도전할 때 어디서부터 도전하면 좋을까요? 한 장짜리 성경부터 통으로 외우면 되죠. 근데 요 4권의 책만 읽어도 자그마치 66권 중에 4권의 성경을 외웠다고 어디 가서도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처음에는 절 단위로 하되, 제가 이제 주일날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계속 말씀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절부터 암송을 하되 나중에 그것이 확대되면 장 단위로 성경이 암송되어야 되고, 그것이 더 집중되면 책별로 성경이 암송되면 돼요. 소록도에 사는 한생병자들도 예전에는 그런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사실 힘들고 고된 인생이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천대받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수록도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성경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외운 성도, 신약만 외운 성도가 수두룩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한평생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경 말씀을 갑옷처럼 우리가 받기만 했는데 진열장에 고이 모셔두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닳고 내 어머님의 성경책, 우리가 찬송에도 부르듯이 그 성경책은 닳고 닳은 성경책이어야 되잖아요. 열어도 안 열릴 정도로 장과장이 하도 안 봐서 딱 붙어져 있는 성경이 되면 안 되고, 닳고 닳은 엄마의 성경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면 영적인 계보가 그 가정에서는 흐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장짜리 성경의 값어치가 그래서 결코 적지 않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레몬서는 단어로만 해도 335개로 아주 짧게 25구절로 이루어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짧은 내용에 어떤 내용이 심오함이 있을 수 있을까 혹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기이해서 한 구절도 소홀히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구절도 한 인생을 뒤집어 버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회록을 남겨서 교회사에 길이 남을 그 이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말이죠, 회심하게 될 당시는 많은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허랑방탕한 삶도 여전히 격가지 들고 한쪽에는 교회, 한쪽에는 세상, 그래서 양다리가 찢어질 것 같이 갈등과 고통을 안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엔가는 이것이 어린아이의 불리는 소리인지 환청인지 모를 소리가 들려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소리가 귓전에 울려서 빨리 그 앞에 있는 펼쳐진 성경책을 보니까 마치 빛이 비춰지듯이 몇 구절이 눈에 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 어디서 자주 대하는 성경 구절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 어거스틴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 그리고 듣고 깨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을 이 편지에 담아서 그의 눈을 확 밝히시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기이한 것을 보게 되는 이 영혼에 즉각적으로 일어난 변화가 회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초대 교회 역사의 한 축을 세우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대단한 교부의 인생이 그 전과 그 후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경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 계속 오늘 서론적인 의미에서 빌레몬서가 얼마나 매력적인 말씀이다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두어 달 정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여러분 결코 작아서는 안 되고, 어거스틴을 회심에 이르게 한 단 두 구절처럼 이 빌레몬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기대감은 하나님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내 영혼을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한 말씀만 내게 허락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검이 짧다고 해서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단검이든 장검이든 날카롭게 갈려져 있고 이것이 유능한 검사의 손에만 쥐어져 있으면 짧은 단검도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이와 같이 검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긴 말씀이든 짧은 말씀이든 중요한 건 그 길이와 분량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이 말씀이 찔러 들어올 때 그 말씀의 위력으로 인하여 영혼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 이 교회를 향하여 쓴 이 공적인 서신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서신은 개인의 이름으로 쓰여진 서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적인 편지, 사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빌레몬서는 그런 점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붙여진 사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것이 정경이라고 하는 66권의 목록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된 데는 그저 사사로운 이야기 정도로만 지나갈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매우 분명한 거죠. 이런 점에서 사실 우리는 모든 말씀이 이 교회와 성도 전체를 향하여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각 여러분의 이름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와 같다는 성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이 함께 이 네 권의 책이 옥중에서 쓰여진 편지라 해서 옥중 서신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대부분 의견을 맞춘 것이 바울의 1차 투옥인 로마, 그러니까 AD 60에서 62년 사이에 이 투옥된 그 시절에 쓰여진 옥중 서신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 환경,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빌레몬서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에서 이 바울이 썼던 편지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대략적인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이 구절마다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이 다 아우러져서 해설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3절, 그 중에서도 1절에 해당되어지는 이 편지의 발신인 그 바울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서신서라고 하는 장르, 이 서간 문학도 있기도 한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편지의 양식과 성경에 쓰여진 서신의 양식이 전혀 틀리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취했던 형식 그대로를 이 성경의 서신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쓰는 사람, 발신자가 표시되고 받는 사람, 수신자가 맨 앞머리에 쓰여 있는 것이 당시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축하와 인사와 감사, 이런 문안 인사들이 편지의 앞머리, 서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서신서의 양식이었는데,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도 바로 이런 일반적인 형태를 따라서 쓰여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빌레몬서 처음을 열어가는 이 서두 부분도 그런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죠. 발신인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표시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게 뭘까요?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발신인에 대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한글 성경은 제가 어순에 대한 강조점을 지난 주일에도 해드렸는데, 이게 서술부가 맨 뒤에 붙는 구조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앞머리에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내용이 원어에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파울로스 데스미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 죄수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바울 곧 갇힌 자. 이게 딱 두 단어가 먼저 앞머리에 나오게 된다는 거. 그 어순 자체가 강렬하게 와닿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는 바울인데 그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다, 수인이 되어 있다, 갇힌 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이게 다른 서신서하고 비교해 보면 이 특징이 더 분명해지는데, 같이 옥중에서 쓰여진 골로새서나 혹은 빌립보서는 그 서두가 발신인에 대한 표시가 이렇게 틀려요. 빌립보서의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게 맨 앞부분에 나오죠. 1장 1절에.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내지는 그리스도의 사도, 이러는 어떤 공식적인 그의 직함을 대부분 이 바울 서신에서는 반복 강조하는 부분인데, 빌레몬서만큼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랑과 바울의 이 사적인 관계가 자신의 갇혀있는 처지를 그 여과 없이 드러낼 만한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이 사적인 편지의 특징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빌레몬서의 이제 전체 주제를 보게 되면 하나의 바울이 사적인 편지에서 부탁하는 내용이 아주 분명한 편지예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의 편지 안에 이 전략적인 서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죄수된 자신의 처지를 맨 앞부분에 두어서 강조한다는 게 바로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에서 두드러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물론 바울이 지금 바울, 갇힌 자, 이렇게 신약성경 이 헬라어에서는 분명하게 앞머리에 내놓았던 자신의 이 처지를 그저 신세 한탄조로 내세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갇혀있는 감금된 죄수라고 하는 그 신분,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추지 않고 앞머리에 이것을 썼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한 수식이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떼먹고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기쳐서 뭐 범법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로마에 1차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울이 동족들의 송사로 인해서 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이 감옥에 압송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처지였기에 바울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서 갇힌 자 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여과 없이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그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숨기고 싶은 이야기이기보다 오히려 바울에게는 자랑이자 기쁨이자 영광으로 여겨졌던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게 팔복의 마지막 복이에요. 대단원의 막을 장식하는 이 팔복, 산상수훈의 앞부분에도 있는 이 팔복에 아주 귀한 복 중의 복이 박해받고 핍박. 근데 뭐 때문에?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부당한 삶을 살고 심한 모욕과 핍박을 받는 자에게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복되도다. 왜냐하면 그가 천국을 소유했고 그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 갇혀 있으나 갇힐 수 없는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볼까요? 세상은 자유한 듯하지만 사실 창살 없는 감옥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고해라고 왜 부를까요? 고통의 바다, 사람들의 죄로 넘실거리는 그 안에 허우적거리며 나도 살기 힘들고 당신도 살기 힘들고 우리 모두가 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죄로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관계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서로를 감금시켜버립니다. 무형의 독방에 갇힌 신세로 요즘엔 실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이상한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일본의 은둔형 사람들, 방콕에서 안 나옵니다. 마치 정말 독방에 갇힌 죄수들에게 밥을 주고 빼는 것처럼 부모가 있으면 그것도 아이에게 밥 주고 빼는 식의 그런 은둔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이 창살 없는 감옥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와 비교할 때 바울은 실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힌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자유롭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구령의 열정은 매이지 않고 전도자로서 바울을 사실은 그 누구도 가다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갇힌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자신을 가다둔 그 감옥 안에서조차 복음 전하기를 힘썼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바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은 옥중 서신에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게 바로 옥에 갇힌 걸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퇴보가 아니라고 말해요. 옥에 갇혔으니 우리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갇혀보니 여기 들어오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만났다. 죄수들을 만났고 간수들을 만났고, 그게 바로 복음의 진전으로 바울에게는 여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 전하기에는 전혀 불편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여겨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도 구령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편지의 발신자로서 바울, 그가 앞머리에 장식했던 바울, 갇힌 자, 바울, 죄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코 자유를 억압받은 사람의 신세 한탄이 아니고, 나는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자유합니다. 자유를 당당하게 선언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예,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바울은 어느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동일한 삶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여행 당시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감옥에 한번 갇히는, 짧게 구금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 만나가지고 그것을 복음 전도의 센터로 삼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바울이 결국은 그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면서 고쳐줍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여종이 귀신 들린 것으로 주인이 재미를 쏠쏠히 보았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신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여종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이제 더 이상 이익을 주지 못하자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은 바울의 태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이고 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죽겠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흠씬 얻어맞은 상태거든요. 감옥에 갇혀가면서 사람들에게 옷이 찢겨져 나가고 엄청난 정신적인 학대, 육체적인 폭력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 구금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밤중에 기도 소리가 새어나와 죄수들도 간수 들을 만한 그 감방 부흥회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터가 흔들리더군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감옥의 문이란 문은 다 열립니다. 죄수들이 해방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역효과로 이 감방을 지켜야만 밥벌이가 되는 간수가 말이에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즉석에서 자살할 결심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딱 등장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들은 어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간수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간수가 하루아침에 뒤집어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What shall I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영혼에 마치 이 하나님의 직격탄을 맞고 진리의 말씀에 찔린 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제대로 회심에 이르는 고통을 갖고 이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애송하는 말씀이 여기서 터져 나온 거죠. 뭐라고 바울이 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너무나 사랑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 옥중에서 나왔고, 한 죄수를 살리는 말씀, 그 자신이 죄수였으나 갇힐 수 없었던 구령의 열정가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니 빌립보서에서 말한 그대로인 거죠. 오히려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간수 한 명을 더 살리고 죄수 한 명을 더 살리는데, 오히려 나의 매임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운 복음의 이 매임받은 인생으로 나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개봉하면서 먼저 딱 우리 눈에 띄어져 있는 이 당시에 이 바울을 보면서 당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 상태는 그래도 약간의 자유는 허락됐어요. 가택연금 정도의 수준으로 2년여간 오는 사람을 군인들의 감시하에 방문이 가능했고, 그네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형식에서 그 집에 지금 매여 있는 상태가 바로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그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이 처지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간수들에게도 그리고 만나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자유한 듯하지만 그 내면이 갇혀있는 죄인들이 참 많고, 그러나 신앙하며 산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서 우리의 삶에는 넘어짐이 있고, 외견상 봤을 때는 세상의 형편으로 보면 바울처럼 갇혀 지내는 듯한 답답함, 빼앗기는 것 같은 상실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겹겹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이 결코 매인 중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자, 자유인이었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저와 여러분도 육체라고 하는 헌장막이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의 자유는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형편이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돈의 문제가 우리를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는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세요. 그리고 진정 무엇이 부러운 인생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한 듯 하나 갇혀있는 죄인들에게서 우리는 부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이 혹 있어도 바울, 죄수라고 하는 그 등식처럼 자신의 형편이 그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바울은 자유롭게 이 편지, 복음의 간증의 이야기로 오늘 빌레몬서를 열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역사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인생에 퇴보는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 전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앞으로 계속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위력이 한 인생을 어떻게 바꾸며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관계들을 바꾸어 놓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의 제목으로 붙인 것처럼 짧지만 깊은 울림을 담고 있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옥중에 갇힌 사도가 쓴 이 편지가 웅변적으로 우리의 삶에 한탄하며 원망하며 고통만이 내 인생이라고 노래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니다. 고통도 고난도 오히려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면 그 길에서 우리는 편안한 때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갑절로 이 가운데 내게 임하는 줄 믿노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의 노래처럼 말이죠, 고난당함이 내게 무익하다, 아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아니고서는 내가 배울 수 없는 신앙과 인생의 수업을 받았으니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값진 은혜를 내가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면서 배웠노라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갇혔으나 자유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 이 성경 강해로 빌레몬서를 열어가고 펼쳐가고 읽어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해석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능력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연서예요. 그런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쓰신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가 매우 분명하죠. 복음으로 물들고 복음으로 바뀐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볼 때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보이잖아요. 꼬꾸라지고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도 그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이 보이듯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신서를 공부하고 서신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남은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서신서를 열어보면서 이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한 형제, 그리고 이 동역자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 사랑 어린 마음을 우리는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인데,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하여 쓰신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발송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오늘도 한 주간의 중점에 예배를 하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남아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줄 믿으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